같이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미리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이 지경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하고 찢기고 실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이런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의 예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 말씀이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그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오직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사랑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한숨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예배 되길 원하나이다.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김여정 은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화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려주시사 아버지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불려주심을 감사드리며 기쁨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어느 때든 어느 것에든 성령으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자기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여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예수를 알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혼을 보존하는 아버지의 진리로 보호받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보다 주변에 서서 종교와 권능의
힘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님이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청결한 예복을 입게 하사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임으로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야곱이 광야에 있을 때 외롭고 두려워할 때 그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듯이 선교사님들도 주님을 만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득당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면 현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지쳐 쇠약해진 모든 이들이 흐르는 교회를 통하여 치료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 베드로 장모 같은 저희들도 치료받고 예수님께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프렌저 어린이들이 윤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경청하여 남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되기보다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움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심판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교회로 행진하는 우리들이 축복받게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하시지요. 주께서 이 어려운 중에 드리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더욱 헤아리시고 보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옵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여, 우리 속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듣는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마음 받으시고 우리의 일터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도 부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그 마음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지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어려운 고난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물질도 태워주시고 건강도 더욱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사를 부어주셔서
능히 주의 몸된 교회들을 잘 섬기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에 자라나는 귀한 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요셉 다윗처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 사사기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른즉 꽂던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푸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11월 주제는 범사에 감사하라인데요. 감사가 넘치십니까? 안 넘치나 봐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우리 11월 이 감사주간, 이 훈련이 감사는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범사에 다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암송구절 있죠? 매일 읽고 계십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칠 줄로 압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부모 교육이 별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현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외우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세형 권사님, 이번 주가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데로 가신다면서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노년이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새로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 믿게 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거 옷 좀 바꿔줄래요? 이게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이게 믿겨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믿나요? 뭔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다 안 믿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안 믿어요. 이게 믿겨지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가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기적입니다. 성공과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죠. 나 벌써 성공했기 때문에, 복 받았기 때문에. 그의 딸 이민아 씨는 미국의 변호사로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전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광신자로 취급하면서 싫어했지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암과 싸우면서 신앙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짢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2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연이어 찾아온 고통은 그 아들이, 손주죠, ADHD 진단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밤을 울며 지낼 때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이상의 보상,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 딸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그때 마음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또 딸이 2006년에 실명기기가 왔어요. 이 망막이 분리되는 망막 분리증에 이 진단을 받고는 이제 못 볼게 될 거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아내랑 같이 하와이로 급히 날아가서 난생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은 제가 남은 생 제가 잘하는 이 글쓰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운한 거죠.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확 누렸는데,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과 서원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듬해 7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외손자 ADHD 그 증상도 호전이 되어서 학교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양육한 그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지 3개월쯤에 첫째 손자, 그 김한길 씨랑 낳았던 그 아들이 25살에 갑작스레 죽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되었는지요. 충격에 기도도 성경도 읽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손자를 잃은 할아버지가 나 혼자뿐이겠는가? 까닭없이 죽어가는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논리로 따질 수 없고 죄 없이 시련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것이 신앙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요 슬프고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넉넉하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이어령 교수는 이 도리어 딸의
암, 수술, 외손주의 그 ADHD, 심지어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거죠.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인지요. 요즘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모로 다치시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성철 아버님 고관절이 나가셔서 인공관절 끼우시고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고 치매로 또 고생하는 분도 있고 암 걸린 분도 있고 하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이제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노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빠지고 결국 죽음까지 가자는 거죠. 죽음이 뭡니까?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숨 끝날 때 되면 내가 할 게 없잖아 하던 거. 내 목숨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길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노인이라는 게 인간적 시각으로 봐서는 힘 빠지고 고통스럽고 늙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이제는 믿음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프로그램만 시켜놨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건희 씨 이런 데 분들 보십시오. 돈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몸이 병들고 노화될 때는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집 부리면서 아직까지도 끝까지 세상에 미련을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참 하나님께 역행하는 어리석음인 거죠. 지혜로운 게 뭡니까? 영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늙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 젊을 때 이걸 한다는 것은 참 복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 드보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감사했으면 그 은혜를 갖다가 쭉 누릴 건데 감사를 잃고 하나님을 잃고 방만하게 지내다가 심판받아서 미디안의 지배를 7년 동안 받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산속에 굴 파고 들어가고 웅덩이 속에 있으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평지로 나와서 파종하려고 하면은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낙타떼를 끌고 와서 메뚜기처럼 나왔다 그랬어요. 메뚜기떼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은 그냥 달려들어서 멸했다고 했습니다. 곡식 뺏고 짐승 다 뺏어가고
그러자 궁핍함이 극에 달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미련함이 깨지는 것 있죠. 나의 악함을 보게 되고 불신이 깨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도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특이한 게 기도원은 믿음이 강하거나 힘이 세거나 남보다 잘난 게 없는 겁쟁이였다는 거죠. 사사기 6장 11절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을 어디서 했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에는 그 밀겨나 그리고 먼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역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포도주 틀에서는 타작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이용해서 숨어서 두려워서 타작을 한 겁니다. 겁쟁이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겁쟁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 부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해 줍니다. 기드온이 믿나요? 제가 큰 용사라니요? 아닙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약한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 아닙니다.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믿지를 않자 진짜 그러면 표징을 보여달라 요구하죠. 그래 제단을 쌓아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제서야 믿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결단한 기드온에게 그러면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우상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제단으로 쌓으라 라고 명령하죠. 바로 바알 우상을 다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기드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의 우상 제사장입니다. 우상 집안이죠. 악한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집안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참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도 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먼저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는 것입니다. 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명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때마침 미디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사자를 보내어서 군사들을 막 모읍니다.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안 해본 기드온이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을 하려고 할 때 큰 문제가 확 닥치면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약하지만은, 문제는 크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와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죠. 다시 징표를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여기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양털을 짜니까 물이 쭉 내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양털이 뽀송뽀송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승리를 일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전쟁하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도리어 막지요. 안 된다. 32,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다. 두려워서, 전쟁이 두려워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더니 아니다.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들, 움켜쥐고 먹는 사람을 선택하라.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사 135,000명과 그리고 기드온 군사 300명.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숫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경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전쟁은 어차피 누구 손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인간의 숫자는 적고 많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것, 너희들이 내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300명으로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 없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양다리 걸쳐서 믿는 게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없애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작은 교회가 복된 게 돈도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입니다. 큰 교회나 아니면은 부자들은 조심할 게 인적, 물적 이런 자원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 폐병이나 병으로 죽을 위기에 가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그런 경험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사람, 사실 솔직해집시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부인하고 싶을지라도 우리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려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네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염탐을 가라.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막 가득 찼어요. 그때 미디안 보초병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죠. 7장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 흔들리는 대로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며 기가 막히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넘겨주셨느니라. 싸우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이미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리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는 칼을 들지 않고 300명에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안에 넣은 항아리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면서 뭐라 그러죠? 기도의 칼, 하나님의 칼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칼이 하나님이 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칼로 서로를 죽였지 않습니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우리 겁쟁이 아닙니까? 좀 어려 만나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왕인 시대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십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합니까? 우리 왕 대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디안이 이제는 꼼짝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기드온은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 말을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노획한 금 귀걸이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공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끌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거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갖다 줍니다. 이거는요, 기드온이 내가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놓고요,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옷입니다. 이것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 둡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자기 집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재정을 다 자기가 쥐고 있는 겁니다. 권력도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쥐고 영적으로 악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과 그 욕망 속에서 살다가 망하게 했고요. 더 먼저는요, 그 아들들이 자기 욕심과 권력욕에 가득 찬 기돈의 71명의 아들들이 권력의 암투를 벌이는데, 그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세겜의 사람들을 규합해서 불량배들을 이끌고 70명의 형제들을 살해해버립니다. 죽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왕이다. 나의 이 욕망 덩어리가 권력욕에 미친 이 아들이 결국에는 형제들을 죽이는 큰 악을 저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은 뭐가요? 내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어떻습니까? 욕망이 극대화되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싸우고 사회나 나라들은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성령님, 나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 충만한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욕망에 휘둘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휘둘려서, 욕심에 휘둘려서 내 마음이 번잡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심판받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영혼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 주여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로 겸손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깨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 깨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자 하는 자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하는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기적의 교회로 만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저희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하고 세상 돈과 세상의 이런 명예와 최고의 어떤 인기와 영합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이 어리석음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사회가 복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를 깨뜨리고 깨어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